우리 성령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잠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째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니 저물며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 또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늘 그들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데 나누는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희같이 준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는서 나중되리라. 아멘. 지난주에 모 방송국에서 신년을 점검하면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진단 프로그램에 제가 우리 국가의 정책 8가지를 진단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가 사회와 국가와 이웃과의 단절되어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국가의 정책에서 무엇이 부족하면 어떻게 채울 것인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를 심히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들이 본인의 개교의 문제에 휘말려서 한 발짝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축복하셔서 금년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오히려 깊은 영성을 통해서 주님 주신 축복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의 우리 한국교회 100년을 향한 2019년도에 축복 주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근데 지금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한국 사회가 아주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계라든지 노동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최저임금 문제, 또 주 52시간 문제 때문에 보통 문제가 지금 아닙니다. 사실 당연한 점에도 불구하고 너무 급히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그런 시대인데, 여러분 주 52시간이 뭐지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우리가 몇 시간을 하고 지냈죠? 총 68시간이었어요. 하루에 8시간씩 해서 금요일까지니까 58, 40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추가 근로가 12시간에서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12시간 하니까 52시간이잖아요. 거기에 또 토요일과 주일까지 포함을 해서 연장 포함을 해서 16시간이 허용돼서 68시간이었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이제는 52시간을 넘게 되면은 이제 벌금이 돼요. 이제 벌금을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가 있어. 대기업들은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제 그 종업원 숫자에 따라서 이제 300명 미만은 이제 7월 또 계속해서 이어서 그렇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시간을 줄인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뭐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냥 근무를 많이 하고 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임금이 많이 줄어들어요 이제. 그러니까 휴식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삶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한 부분에는 이제 52시간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나머지 16시간에 해당되는 거를 지금 생산 현장에서는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아르바이트라든지 새로운 직원들을 이제 충원해야 되니까 새로운 직업이 창출돼서 취업률이 높다고 하는 긍정적인 면은 있어요. 그러나 생산의 연속성은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동시에 우리 이제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워라밸이라고 말하죠.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고 하는 거. 삶과 일이 균형을 갖춰서 밤이 휴식이 있는 쉼.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주 52시간에 대한 그 문제, 또 여러 가지 임금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우리 사회가 그 사용자, 우리 중소 대기업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작은 것은 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서로가 우리 국민들 모두 다가 사용자나 또 우리 노동자나 모두 다가 행복한 공통 변수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착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관심 가져야 돼요. 이 문제를 관심 갖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지혜가 어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최저 임금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8,350원입니다. 최저임금 8,350원인데 이게 주휴수당을 포함하게 되면 1,030원을 줘야 돼요. 주휴수당.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은 한 주 8시간 분량에 해당되는 돈을 또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근로기준법이 있었지만은 또 다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연초부터 헌법재판소에 지금 제소가 돼 있고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이 노동이라고 하는 그 가치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특히 2019년도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이 주 52시간 최저임금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런 걸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0장은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이 비유가 품꾼의 비유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많이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왜 이 비유가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바로 19장을 알아야 돼요. 19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30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 이렇게 설명하면서 왜냐하면 하는 게 이제 마태복음 20장인데 이 근거가 27절의 근거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여러분들? 어부인데 어부라고 하는 그 직업을 다 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보소서 내 꼴이 뭡니까 지금? 누가?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가 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주님 보소서 우리가 뭘 얻었습니까? 주님 따라다녀서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뭘 얻었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깝깝한 거야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답을 합니까? 12보좌에 너희들이 나중에 앉아서 어떻게 여러 배로 너희들이 가족과 이 전도와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너희들의 인생이 제자가 되기 위해 제자도를 따르기 위해서 다 너희들이 버리고 나와 함께 했던 것에 대해서 어때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너희들에게 상속하리라. 그런데도 베드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뭐가 생각나? 내가 한 공이 생각난가? 내가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뭐예요? 요한과 야고보 요한처럼 그 천국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기도 하고 유대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로마를 싹 쓸어버리고 나를 왼편 오른편에 장관 자리 좀 주고 이런 것들을 꿈을 꾸고 있는 모든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곧 어때요?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될 그 상황에 와 있는 지금 끝자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깝깝한 거야. 그래서 뭐라 해요? 먼저 된 자가 너희들 베드로 네가 먼저 된 것 같지만 어때요? 나중될 수가 있고 또 나중되지만은 먼저 될 자가 앞으로 많게 된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설파하고 계신 건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뭐예요? 천국이 가까워에 와 있다고 하는 거.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러니까 천국이 무엇이냐는 것을 알지 못하면 내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0장에서 전체적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 첫 번째 뭐가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를 드는데 포도원 밭을 예를 들면서 품꾼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1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약속한가 보세요. 포도원 농장 주인, 집주인이 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노동의 대가가 뭐예요, 여러분들?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그렇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을. 그러니까 일하러 오는 사람에게 무조건 다 하루 일당이 얼마다? 한 데나리온에 만 원.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 되냐면은 노동자의 그러니까 일용직에 대충 실력이 없는 사람의 노동질이 아니라 뭔가의 전문 영역, 토목이 되든 뭐 예를 들어서 타일이 되든 뭐가 되든지 간에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의 하루의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얼마에 한 10만 원 꼴 되는 거예요. 10만 원 정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잡일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는 전문성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 데나리온인데 자,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는 무조건 이스라엘 시간에다는 무조건 플러스 6을 더해보세요. 자, 3시면은 몇 시예요? 9시, 오전 9시예요. 그런데 처음에 첫 일꾼은 몇 시에 왔을까? 이걸 많이 놓치면 안 되는데. 몇 시에 왔을까, 여러분들? 이른 아침에. 그러니까 몇 시에? 3시보다 먼저 왔으니까 이른 아침에 뭐가 되겠어요? 아침, 그렇죠, 6시. 야, 수준 높다. 제가 다른 데 집회할 때 모르더라고요, 이걸. 대부분 9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걸 잘 모르는데 이미 6시에 와 있는 일꾼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나타난 것처럼 3시.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5절 한번 보세요. 시작. 제 6시야, 9시. 6시면 몇 시에 여러분들? 난 12시에 12시. 9시는 몇 시가 돼요, 여러분들? 오후 3시. 그 다음에 11시는 몇 시예요? 오후 5시. 목사님 같은 사람이에요. 목사님은 하나님께 오후 5시에 부르는 거야. 오후 5시에. 아니, 여러분들처럼 신학교 막 갈 때, 최소한 어때요? 제 3시 정도 불러줬으면. 근데 다 이유가 있는. 근데 나는 큰 일을 받는 게 뭐예요? 그러나 저러나 모두 다 한 데나리온. 할렐루야. 뭐 억울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억울하지 않아요? 나중에 쭉 보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렇게 일을 다 아침에 이제 새벽에 6시 오기도 하고 아침 9시 오기도 하고 난 12시 오기도 하고 오후 3시 오기도 하고 오후 5시 오기도 했는데 다 품삯을 줄 때 누구부터 주냐면은 오후 5시 온 사람부터 주는 거야. 얼마 준다 여러분들? 한 데나리온씩 다 줘. 다 똑같이 주는 거야. 자, 그러니까 누가 기대하겠어? 새벽에 6시에 온 친구들 아니면 아침 9시 저 오후 5시 온 친구 한 데나리온은 저 집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내게는 한 3데나리온 주고 나는 아침에 6시 출근했으니까 어때요? 더 주고 근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보는 이 관점에서 집주인이 어떻게 줍니까? 똑같이 주니까 11절 한번 읽어봐.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어쩐다? 원망하이르되 투덜투덜거리는 거야. 투덜투덜 원망거려. 이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 근데 분명히 뭐예요?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해서 이 고용 계약서에는 한 데나리온이니까 아침에 6시 오나 9시 오나 12시 오나 오후 3시 오나 다 한 데나리온만 주면 이 고용주가 해당되는 포도원집 집주인은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근데 뭐가? 노동자야 품꾼의 관점에서 보니까 원망스러운 거야. 여러분, 이게 뭐가 되냐면
이 사람들 아침에 6시라든지 아침에 9시나 12시 뭐 오후 5시 부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3절에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이었어. 자기의 과거를 잊어버리는 거야. 자기 신분을. 지금 이거는 뭐냐면 전적으로 집주인의 의지에 의해서 놀고 있는 쓸데없고 이미 실력 있는 사람들은 다 팔려가고 놀고 있는 다 버려져 있는 포기했던 그 인생을 집주인이 가서 데려다가 일을 왜?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처자식하고 그날 하루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애잔하니까 이 집주인은 가서 데려다가 노동을 통해서 한 대나리를 통해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즉 이 집주인의 목적은 포도원을 잘 농사를 져가지고 엄청나게 돈은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으로 보면 사회적 기업이라고. 어떻게 하면 그 일하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 없이 일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일당을 줘서 먹고 살게 가정 처자식 먹어 살리려고 주는 그 집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질 못하고 자기가 흥정하는 거야. 흥정. 왜 나를 이렇게 적게 주느냐. 여기에서 집주인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품꾼은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 인생에 의해서 계속해서 흥정하고 나의 가치와 나의 의미가 아니라 나의 처신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의 모습들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다 버려져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품꾼을 불러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생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더 중요한 구원의 문제, 믿음을 주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입술이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참해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전적으로 한 데나리온씩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은혜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받아들일 때 그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오후 5시에 불러주신 거야. 6시에 9시에 정말 이렇게 보잘것없는 장목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장목사를 장로랍시고 집사랑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팔아서 그렇게 행사하고 이벤트하고 그 모든 세상의 모든 영광 다 받았던 쓰레기 같은 장은일 목사를 오후 5시 불러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불러주신 그 은혜가 내가 어떻게 주님하고 흥정할 수 있겠냐는 거야. 이거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신년의 회를 준비하며 이 신년의 말씀을 준비하며 이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간에 보면 우리 성도들 간에 보면 단점도 있을 거예요.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떻게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왜 저럴까 있을 수 있을까? 우리 한국계 모두 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아침 9시에 불러주시고 12시에 불러주시고 오후 3시에 불러주시고 오후 5시에 불러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방주에 모아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바라보는 우리 성도와 나와 함께하는 어려운 이웃과 우리 주의 눈을 은혜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의 눈으로 볼 때 바로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주기도문 가르쳐 달 때 하늘의 뜻이 땅에 임하도록.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천국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죽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사는 것입니다.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 있어서 천국은 지금 이곳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건데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이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에 머물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나무숲교 이 자리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린다면 이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인권과 복지와 정의에 진실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다면
한국교회가 이 대한민국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긍휼한 마음과 은혜의 마음이 있어야만이 주 52시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최저임금 문제가 해결이 되고 경제,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천국이 이 땅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은혜를 긍휼로 갖고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는 오후 5시에 불러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